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방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박물관이나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요, 고대 제국들의 유산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 위의 나라인 이 제국이었지만은 지금은 그저 그 유물들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나라들이, 제국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이 그렇습니다. 또 로마 제국도 그렇습니다. 100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제국이었지만은 결국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2장은 바로 그런 역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민족과 도시를 심판하시고 겸손히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를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성읍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무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지역들, 가사, 아글론, 아스돗, 에그론, 또 그렛 족속, 이 도시들과 이 족속 이름은 이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블레셋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죠. 그리고 지중해 이 바닷가 쪽에 위치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본문 당시에 이 블레셋은 해안가의 무역 도시로 또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을 이 유다 지역의 유다의 남은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또 지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유다의 남은 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유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은 항상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시곤 했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 지역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그곳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유다 백성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 남은 자들도 물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과 징계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남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세력을 무너뜨리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기업을 주십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기업들이 있었어요. 코닥, 노키아, 모토로라, 우리 이름만 들어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현실에 안주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성읍은요,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것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따지고 올라가면 그 뿌리가 또 이스라엘하고 또 이제 친척 관계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민족이 돼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는데 모압과 암몬은 또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아니었어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이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열방 심판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예요. 하나님이 결국 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 읽어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진멸하여 없애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헛된 우상을 섬기던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긴 신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고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신들입니다. 그냥 그저 이 백성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윤리도 없이 그냥 음란한 퇴폐 행위를 통해,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람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또 복을 줄 거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거짓을 믿게 한 그런 거짓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결국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십니다. 이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중국 공산당은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공언했냐면, 앞으로 기독교는 10년 안에 중국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교회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조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자, 구스와 아수르. 자,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 성까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속에서 오직 나만 있다, 이렇게 교만했던 자들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공언하던 사람들인데, 황폐하게 돼서 그 지역이 들짐승들이 머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교만함과 무지를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다, 손가락질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도, 이 나라들도, 이 민족들도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갔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1986년에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안전한 설비라고 자랑을 했지만은 단 한 번의 실험에서 치명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안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말들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체르노빌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재물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또 외모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조금만 뭔가가 있어도 자랑하는 마음이 들고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엎드리고 기도하지만은, 내가 조금 살만하고 의지할 게 있으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바빠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예요. 그런 모든 교만함과 자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방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블레셋도 모압과 암몬도 구스와 아수르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레스트 그 높은 산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산악인들의 최고의 꿈은 결국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 보는 것인데, 가장 높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산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산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그 높은 산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연이라고 표현하죠. 자연이 허락해야 올라갈 수 있다. 그 정작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겸손합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해요. 근데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겸양하는 모습, 그건 윤리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고백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야가 협력하고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